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씨 뿌리는 봄도 주시고 자라나는 여름도 주시고 거두는 가을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성일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그 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 좋은 본도 있고, 그리고 또 나쁜 본도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들이 9장의 말씀에 오늘 이제 살펴보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주제가 바로 번식이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이제 사울이 오늘 회심 세 번째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한번 돌이킨 거를 끝까지 달려나간 그러한 신앙의 사람, 아마 바울 말고는 바울일 거예요. 바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은 아유, 내가 지금 소를 샀는데 밭에 가서 좀 소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 소 훈련 끝나고 나서 따라가겠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내가 장가를 가서 아이고 지금 신혼에
단 꿈을 꾸고 있는데, 아이고, 조금 신혼 기간이나 좀 보내고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핑계를 대면서 주님께로 따라오는 것을 지연시키고,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더라. 즉시로. 누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세례를 받았잖아요. 아나니아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즉시로 변화돼가지고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잘 돌아왔습니까? 아직도 머뭇머뭇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온전히 돌아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즉시로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뭐 한치도 좌로로 그리고 뒤를 돌아본다든지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앞으로 달려 나간 거를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자 아닙니다. 핍박자 아닙니까? 그런데 핍박자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울 안에 임하게 되는 거고, 사울 안에 임하게 되는 임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거예요. 자, 증거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사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볍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이 사울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분이라고 하는 이분이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사도행전 9장을 지금 차근차근 보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9장을 우리들에게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보면서 왜 예수님을 이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 많이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왜 이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핍박한 사람을 바로 이분이라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안에서 권력자들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참 정죄했던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울도 지금 한마디로 이제 지금 이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양쪽 방향으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적어도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인격적인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방면은 그분이 일하시는 그 방면, 양쪽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두 방면을 정확하게 오늘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한 인격적인 방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요. 또 한 방면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방면은 바로 인격적인 부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은 사역적인 방면, 역사, 일을 향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기름 부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제 사울이,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걸 전한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해 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메시아가 바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메시아고, 히라보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오늘도 막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막 달아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사울이.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이 바로 신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들은 그 한마디로 육체로 온 그 예수는 알았지만 신성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지금 이 사울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22절에, 그러니까 2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22절에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파연하시구나. 네가 정말 잘했다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사울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오늘 바로 그거를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지금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본 얘기를 했죠. 사울은 아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했어요? 오늘 이 본에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얘기 하기는 했지만은 정확한 핵심적인 것이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나 크죠. 제가 축소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명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확한 거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적어놓고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또 성경을 기록한 전체의 목적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어떻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믿게 하려고.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믿으나 예수님의 인성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이단들이죠. 이단들이요. 만약에 신성만 믿고 인성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이단이죠. 자, 여러분, 분명히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만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지금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거를 한번 제가 또 증명해 드릴게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로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걸 보지요.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걸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얘기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전히 자신의 인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더 전진된 증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얘기한 거예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어떤 여부를 묻는 그거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말씀.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죠. 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람의 아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의 성취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꾸면서 사닥다리 이상의 성취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인자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도 받고 즉각적으로 나가서 예수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 또한 이단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사람으로 오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사람이 하나님이 된 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자리에 구약에서는 영으로만 계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신약에서 신성과 이성,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들어가 계신 그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한 영으로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간증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 그가 제자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제자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그 짧은 기간에 사울이 말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받고 같이 합류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의 그 능력과 그 유력함을 보고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지금 복음 활동을 했잖아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막 이렇게 전하고 뭐 한참 선교 활동을 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딱 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누구예요?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혼자 가서 나는 내가 다메섹에서 성령 받고 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바나바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나바. 주권적으로 바로 바나바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울의 얘기를 바나바의 입술을 통해서 바나바의 얘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얘기를 그 회심 이후에 그 복음 활동을 짧게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주님을 위해서 또 무엇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핵심적인 두 가지 것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빚어나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아름답게 조성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아름답게 짜여져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사울과 같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입술을 열어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남은 여생 증거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